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동하 목사님 강의 선교 특강의 첫 문장이었죠. 폼나게 살고 싶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문장이 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래, 좀 폼나게 좀 사시지. 이게 뭐냐 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정말 폼나신다. 멋지시다. 수환 형제는 너무 닮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극과 극의 상반된 반응이 일어났죠. 과연 폼난 인생이 뭘까? 폼난 인생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주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이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주님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걸 잊어먹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이 살려주시고 또 주님이 부르시기도 했고 본인도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그 과정과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다는 거죠. 어려움이 계속 되는 거예요. 헌신한 만큼 또 한편에서는 목회자로서 또 폼나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이면의 이야기들이 다 여러분에게 들렸을 겁니다. 좀 큰 규모의 부교육자 하셨던 것 같죠? 강단이 좀 있고 이렇게 교인도 많은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 사역자의 길,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정말 어렵다는 걸 압니다. 알았지만 정말 더 어렵다는 것을 현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할 때 다 붙들죠.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려고 하냐. 이런. 왜 힘듭니까?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이 세상에 이것을 추구해도 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낮은 자리와 섬김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상하고 가겠다는 거라서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없이 살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목사님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7년간을 계산하시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 목회의 방향을 재해석했어요. 이렇게 쭉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재해석하셨어요. 폼나게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에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감당해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환 형제와 시영 형제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그게 수용이 되나? 전 수용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수용하는가? 대단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각자 다를 거니까 그분은 그것을 수용을 하는 이제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우리 김 목사님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까? 이 동력이 도대체 뭘까? 중국에서 생사를 오갔을 때에 기적적인 회복을 시켜준 그게 동력일까? 아니면 목사님의 천성적인 그 성품일까? 아니면 목회 7년간 단련된 그 경험일까? 뭘까요,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교인은 거의 없어요. 2가정 있다가 1가정 나가기도 하고 지금 어제 와서 한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 교인이 아닌 이주민 유학생 전도사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개척 후 5년까지 잘 버텼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버텼고 우리가 교회로서 계속 갈 거냐 말 거냐 해서 갈등에서도 버텼고 화딱지나도 버티고 힘들어도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15년 정도 지나면 몇 살인지 아시죠? 네, 65세가 됩니다. 20년 지나면 70세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사명을 이제 내려놓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분들에게 사역을 넘겨야 합니다. 저는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복음 전도자의 길은 다 가는 거잖아요.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다들 주님을 향한 복음 사역자의 길을 걷는 건데,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다 알지만 실제 현실은 더 어려운데, 그 현실 속에서 또 앞으로도 장밋빛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더 힘들 수도 있는, 힘든 게 바뀌지도 않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제목에 나눴죠. 개역성경에 표현된 표현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따라해 볼까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 사역자들이 말하는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일까? 김 목사님에게 있는 이 믿음이 뭘까? 여러분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두 번 설교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세우시는 교회, 두 번째는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 그렇게 주어가 성령으로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세우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10년 만에 역사에 등장을 하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 있는데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어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말씀 사역자로 파송된 바나바가 나 혼자 하기엔 벅차고 나보다 더 복음을 잘 전할 사람인 바울을 데리러 가야겠다. 그래서 가서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왔을까 생각할 때, 처음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메섹의 사역자였던 아나니아한테 바나바가 들은 것 같아요. 주께서 사울을 세웠으니 그를 데려다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니까 그곳에 사역자로 초대를 한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겠죠. 바울을 데려와라. 그래서 최초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목회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묵상을 하셨죠? 그 이방 지역의 교인들에게 새로운 호칭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 그렇게 보인 거예요. 쟤들은 예수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김동환 목사님 예수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왜 저러고 사는지. 이렇게 사람들을 확실하게 변화되게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사역이 신났을까요? 저도 신납니다. 다들 그래 저한테 전화하면 목사님 재밌겠어요? 네, 재밌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활발하고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보기 드문 교회, 저희 교회 소식지를 받으면 다들 엄청 좋아하고 기뻐하세요. 후원을 계속 지속하는 이유도 그래 이 교회는 계속해서 후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 아까운 돈들을 이만하자 이럴 수 있거든요. 저는 동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우리는 후원을 받은 선교사로서 사역하는 거고, 그분들은 동참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뭐 이렇게 죄송하지만 우리 김동환 목사님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그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폼나게 하고 싶었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폼나게 생겼어 지금. 그럼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까? 쭉 이렇게 이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성령님 뭐라고 합니까? 안디옥 교회한테 교인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 거기 있지 말고 너는 나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3차 선교 여행까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걸음은 4차라고도 말을 하는데 여튼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라는 거는 앞으로 3차를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가라니까 가는 거죠. 한번 돌아오고 1차, 또 떠나고 2차, 또 떠나서 3차 이렇게 3번의 선교가 있었습니다. 말이 여행이라고 붙였지 여행이 아니고 뭡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러 가는 거죠. 선교하러.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이게 좀 왜 제가 이 지도를 잘 안 보이는 지도를 했냐면 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옥이 저 위쪽에 출발점이 있잖아요. 저기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저 빨강색 저게 가는 걸음이고 파란색이 돌아오는 이제 건데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를 움직였어요. 입체적으로 보면 저래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만 보면 평면도기 때문에 가까워 보여요.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굉장히 기나긴 여정이었어요. 근데 이 그림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안디옥에서 파란색이 저기군요.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그 다음에 버가 안디옥, 그죠? 저기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거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들려서 안디옥 들려서 버가에서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걸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지명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신경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좀 뭐는 생각해야 되냐면 얼마의 거리를 이동하고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지명까지 뭐 우리 신자들이 기억해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데 이제 지명이 가까워지는 건 많이 읽으면 가까워집니다. 제가 사도행전 읽을 때 가장 뜨겁게 읽는 본문이 오늘 14장이에요. 그래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 이 그림을 머리에 두고 한번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곳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교사 바울이 이제 곳곳으로 지역마다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성령님이 부르셨고 이미 또 부흥도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탄탄대로일 것 같은 거죠. 예상상. 잘 될 것 같잖아요.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 5,000명 회심한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면 그 상대방이 뜨겁게 반응하고 확확 돌아왔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성령께서 가시적으로요. 눈에 보이는 오늘 기적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가사에 뜨던데 기적이 일어나고 표징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까요? 저는 기적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 자체도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적이란 말에 사로잡혀가지고 기적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게 기적이고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안 게 기적이고 모든 일상이 기적이에요. 여기서 무슨 기적을 찾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가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게 기적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기적인데, 기적 같은 사건인데 계속해서 우리는 탐욕적으로 기적을 추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은 있죠. 기적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안 들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죠, 곳곳마다. 자, 그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나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영접과 거절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접했다는 거죠. 숫자는 안 나와 있으나 상당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항상 이 두 개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믿는 사람들이 뜨거운 반응이 있어, 분명히 한편에서. 근데 거절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때 어느 쪽에 더 신경이 가요? 반대하는 사람 쪽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가요. 10명을 회심시켰어도 이 한 명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기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 통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냥 거절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저 거절이 아니고 뭐냐면 악감을 품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악감이 뭐예요? 악한 감정 뭐예요? 죽이고 싶어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절하고 끝나면 상관없는데 악감을 품고 악한 감정을 품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선교를 지속한다는 거는 결코 쉽지 않죠. 악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명의 위협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회심자가 많더라도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돼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눈에 보이죠? 저기 이고니온. 잘 보세요. 이고니온에서 사역을 지속합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적 사역이 가능하지? 이게 저에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이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동력이 뭘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사역자들을 견고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역자들을 견고하게 하는 믿음.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원리는 너무 간단해요. 주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해. 혼자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 주님 의지했다는 표현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 그렇지, 주님 의지해서 감당하는 거지.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3절 보시면 같이 읽게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 사역은 뭐예요?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타종교의 가르침과 달라서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징을 행하게 함으로 이들이 사역하는 것은 결코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걸 드러내 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보일까요? 아, 저게 진리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가짜가 아니구나. 따라갈 것 같은데 여전히 반응은 두 갈래. 더러운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운 사도의 편을 들었다. 우리 생각, 저를 보세요. 우리 생각엔 어때요? 갑자기 나를 통해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꿀 것 같은데 안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기적을 왜 원하죠? 이들이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기적을 봤는데 여전히 악감은 계속. 그럼 이걸 왜 한 거예요? 기적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해석해야겠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기적을 보니까 사도들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더 완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구경하시면 안 돼. 미안하지만 제가 예수님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은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목졸림을 당해보니까 이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죽음에 대한 위협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당하는 위해인데 여러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섬뜩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냥 거절하고 말면 되는데 죽이려고 들었다. 그냥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분명히 써 있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 이거는 그냥 죽이려고 했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죽여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당사자가 돼보세요. 전도자가. 기적도 일어났는데 나는 분명히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당장 내가 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김동환 목사님 뭐라 그래? 인도네시아의 성탄절에 그죠? 경찰서에 폭탄 테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단지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로 다 죽이려고 들고 있는 세상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은 누가 회상되냐면 스데반이 회상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때 바울은 옆에 있었고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었거든요. 근데 그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유념해야 될 원리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복음 앞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영접하고 거절하고. 근데 그 거절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뭐라 성경은 주님 의지해라. 세 번째로 그때마다 주님 의지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확인시켜 줘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버티는 거죠. 계속 거절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주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인을 주신 거죠. 전 김 목사님이 그것을 의지해서 버티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절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고 더 강해졌었다는 거예요. 자, 이 네 번째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더 힘들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자, 정리해보면 그럼 이 원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기적을 베푸시는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은 왜 하시는 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런 기적이 베풀어졌는데 왜 못 믿지?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회심자가 많이 늘어나도 한 명이 날 죽이려고 하면 그게 위축되는 거라서 회심자가 많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도망을 했죠. 근데 매일 성경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사역지로의 이동일 뿐입니다. 제가 밑줄 쫙 긋고 진짜? 이렇게 썼어요. 도망갔는데 분명 도망갔어요. 죽을 것 같아서 옆에 어디로 갔어요? 앞에 있던 이 더베, 루스드라 더베로 이동했거든요. 이고니온에서 죽을 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매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도주가 아니다. 도주가 아니다. 이동일 뿐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이걸 왜 매일 성경 쓰신 분은 이렇게 썼을까요? 진짜 이동의 이유가 도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아? 도망인데? 목적은 도망에 있지 않고 새로운 선교지로 옮기는 데 있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동의 중심에 누가 계셨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판단하고 옮긴 게 아니라
아까도 계속 생명 위협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이고니온에 있었잖아요. 그때 옮겨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안 옮겼거든요. 때를 기다렸고 옮기라고 할 때 옮겼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주님이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가라고 할 때 가는 거야. 야, 이게 힘들어요. 버티는 게 믿음이긴 한데 처자식이 고생하잖아요. 사역은 목사님이 하는 거지. 근데 계속 그걸 해야 되는, 어떻게 버팁니까?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매일성경의 표현이 마음에는 안 들어요. 뭐 도망이라고 하죠. 자꾸 이렇게 덧칠을 하나. 그게 아니고 도망이 아니라 이동이다. 왜 이동인지 나중에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데요.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병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를 고치죠. 그가 걷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엄청 많았는데 그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 사라지고 제자들이 가서 이런 일을 벌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네. 이게 좀 신기해요, 저는. 고침할 때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해요. 개역성경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믿음은 도대체 뭔 믿음이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 묵상 훈련 받으셨으니까 묵상하셨죠? 나눔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 믿음은 뭐예요?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 그럼 막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눔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문맥상에서 이 믿음의 힌트를 찾아야 돼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뭘까? 문맥상에서 어떤 문장이라도 찾아내 보는 거 일단 1차 원리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른 걸 생각해야죠. 이 믿음이 뭘까? 저는 이걸 봤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냥 훅 지나가는 말이고 뭐 그냥 설교했으니까 들었나 보다 정보를 주는 표현인 것 같지만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꽤 많았을 텐데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쟤는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다, 이 말은 그냥 바울이 말하는 걸 리스닝 했다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을 이 사람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이 뭔데요? 그 내용이 뭔데?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은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을 이 병자가 들은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 살아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숨 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살아계시다는 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뭘까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조건인 것 같아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뭐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조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고침을 받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고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쟤들은 신이다, 인간이 아니다, 쟤들을 경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경배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왜 이게 예수님 시대에는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가서 다 막 무릎 꿇고 막 예수님을 경배했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도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리스 문화잖아요. 그리스 신 아니에요. 그죠? 제우스 신. 그죠? 헤르메스 신. 그러니까 너무나 이방 신들이 많으니까 뭐 5만 가지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신이 내린 거구나 라고 판단하고 엎드린 거죠. 지역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 그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데 예수를 섬기는 순간, 그죠? 예수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들에겐 유일신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결코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죠. 근데 또 이방 지역 가서는 뭐 사람도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만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태가 심각하게 흘러갔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들을 데려오고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그 문 앞에 놓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나와 바울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가서 그들의 행위를 막습니다. 그리고 15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1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어요? 14장 15절 같이 가볼까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바울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높아질 수 있고 자신들이 권세 부릴 수 있고 자신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 이 말에 주목이 돼요. 왜요? 이쯤 되면 사람이 좀 변해요. 변질돼요.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사익을 추구하게 돼요.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유익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어려워요. 근데 이 바울하고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이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어느 순간 권위를 내세울 수 있고 여러분하고 다른 존재라는 생각을 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죠. 당연한 말 같은데 이 믿음이 어려워, 이 믿음이. 자신의 처지에서 신의 자리를 탐한 거, 그게 아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아담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권력을 추구하고 싶어져요. 유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왕이 되려고 하죠. 자신의 말에 권세를 부리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거를 내려놓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믿음은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죄인이다. 바울이 잊으면 안 되죠. 그가 어떤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께 다 갚았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부터 누리려고 하게 되는 게 사역자들인데, 그 순간 잊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대적자였음을. 그리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저도 그래야겠죠. 여러분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나를 아다게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저는 부귀영화나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에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보자. 전도 잘하는 사람 보잖아요. 설교 잘하는 분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잘 맺고 섬김도 탁월하고 헌신도 잘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과를 잘 내는 사역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잘못 가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구나. 자기도 쟤들하고 난 다르다. 비교하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뭐예요? 그들도 나와 전혀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주목할 거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유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것까지인데 이게 돈의 유혹이라든가 명예의 유혹이라든가 이런 넘어가기 쉽거든요. 결국 이것에 넘어가면 지속적인 사역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탄탄대로 이 사람들은 막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꿋꿋하게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죽는 순간도 벌어집니다. 이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고니온에서 도망을 쳐서 루스드라로 갔는데 여기 표현해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죽은 줄로 알고라고 돼 있어요. 지혜롭게 이 지역을 이동해서 움직여 봤는데 끝끝내 유대인들의 이 살해 위협을 넘어서 실제 돌에 맞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늘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요. 실제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던 걸 본인도 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전까지는 맞지는 않고 피했는데 이제는 맞은 거예요. 실제로. 맞고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숨을 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완전히 시체가 된 거죠. 시체인 줄 알고 갔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시체 버리는 곳에. 숨이 멎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졸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순간 기절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더 가차없이 돌을 던졌으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거기서 그냥. 바울은 결국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몸소 겪게 됐습니다. 그 왜 죽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다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가, 메시아라고 말했다가, 예수가 주라고 말했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본인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음을 경험한 거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를 경험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 스데반처럼 말하셨잖아요.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이 상황에서 어떤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한 말, 스데반이 한 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 순간에 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사단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복음을 모르니까 헛된 신을 경배하고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자는 죽는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국 전도자가 죽는 일이다. 이거를 우리 김동환 목사님도 받아들이시지 않았는가. 목회를 이렇게 하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복음 전도자가 결국 죽는 일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에서 미랄에서 마지막 단어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전체적 가사 내용으로는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노래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예수님 교훈을 잘 따라 살겠다. 그렇게 들리잖아요. 딱 찬양할 때는. 근데 사실 밀할 내용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찬송은 우리가 할 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찬송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걸 격화시켰죠. 그냥 예수님 따라 살겠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생명을 던짐으로써 새 생명을 얻어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태어납니다. 결코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이 태어날 수 없어요.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었어요. 한편에서 보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움직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가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줄 알면서도 계속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복음을 전하려면 죽음 내놓고 전해야 됐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전도자가 된다는 건 진짜 저랬어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죽음을 각오가 아니라 죽는 길인 걸 알고 이 길을 간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런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인가?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 진짜. 바울은 우리랑 종자가 달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김동환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두 번째 놀라운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20절 보세요.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졌는데 이튿날 더베로 이동을 합니다. 96km 걸린다죠? 100km로 잡고 대전서 100km면 천안이 70km거든요. 천안지나 올라가 평택 안성 정도까지 그 시체였던 몸을 이끌고 더베 도시로 가요. 미친 거죠, 이건 진짜.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치료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매일성경 도움말이 이렇게 써있더만요. 하나님께서 도배로 이동할 만큼 빠른 회복을 주셨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이럴 상황인가 싶은데, 치료받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인데, 회복돼야 될 사람인데, 다시 96km를 걸어서 도시를 이동하는. 세 번째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1절로 가보세요. 21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이게 제가 왜 더 놀랍다고 했을까요? 우리 재은이가 대답을 좀 해보시죠. 저는 이게 왜 더 놀랍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정말 지혜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해서 도망치고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실제 죽었었고 더베에서 바로 그냥 가면 되지 왜 여길 들리냐고. 이건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생명도 좀 보존하고 길게 사역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22절에 답이 있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두 문장 말하러 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교회에게 세워진 믿음의 신자들 그 교회 공동체에게 가서 이 말 해주러 간 거예요. 이 말 해주러.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교회는 역사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만 지속적인 사역이 가능하고 지침 없이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밑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제가 17살 때 조영수 목사님 만나서 설교 시간에 이 얘기 엄청 들었습니다. 영어로. We are go through to enter the kingdom of God. Too many hardships. 영어 다 외우잖아요. 저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게 들었으면. 정말 많은 하드십스들이 펼쳐진다는 믿음을 갖고 계시라고. 근데 이걸 통과해야만 한다고. 그거 없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라고. 이게 이제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라는 이 장소적인 거 내려놓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많은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될 거라는, 잘 되기를 바라는, 잘 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죽어야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배현애 집사님한테 그런 격려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목장을 계속 했는데 사람은 계속 나가고 지금 남은 사람이 없어요. 친자매 한 가정 있죠.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힘 빠집니까? 근데 제가 이런 역설적인 말을 해줬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목장인 것 같아. 그랬더니 은혜 집사님, 네, 좋네요.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 뭔가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도 많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계속 실패고 계속 어려움이거든요. 저 같아도 똑같을 것 같아. 저도 똑같은 성향이거든. 이세열 집사님하고. 난 안 되나 봐. 하면 뭐해? 사람들 다 떠나는데. 그 가치와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확대해서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활발하는 그 가장 최고점을 찍는 때일 수 있어요. 어느 날부터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 다 사라지고 제가 한 2명 앉아서 우리 초기에 나왔던 이세호 집사님 가정과 민 집사님 가정만 딱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때도 있는 거지 하고 버티고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은 심란하죠. 접어야 되나?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별 생각 다 들죠. 뭘 놓치니까? 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이 하드십을 통과해야 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있으니까? 잘 될 거라는 믿음, 잘 돼야 한다는 믿음.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 믿음에 속으면 안 돼요. 복음은 환난을 통과해서 전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꼭 전달해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 루스드라로 가면 자기 또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 갑니다. 굳이.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더베로 간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이 믿음이 뭔지 23절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회심한 신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이루면서 가야 할 텐데 이들을 누구에게 맡겼다?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맡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 공동체 가운데 주인으로 계셔서 그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실 거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바울이 왜 어떻게 가능했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저 사람들 새신자들인데 어떡해,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해, 그런 생각 안 하고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께서 하실 거니까 주님께 맡기고, 그 일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계시다는 것을 누가 살려내고 계세요? 주님이 살려내고 계신 거예요. 보라를 전하고 있는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 자를 살리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은 생명을 죽이는 데 힘썼던 자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 했습니까? 바울의 생명을 살리셨거든요. 그 주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사도행전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세번역 버전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개역성경 버전은 훨씬 좋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주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시한부고 어차피 죽을 것이고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 이 땅의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 아깝지 않다, 죽음을 각오한 거죠.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 채원이 같은 사람은 그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한테 목숨 걸어야 되는 거야? 무슨 독립운동도 아니고 뭐야? 다 그래야 되는 거야? 저도 그런 생각이 옛날 어릴 때 들었어요. 자꾸 목숨을 걸어. 왜 그래? 보면 다 사도행전 읽으면 막 우리 일제 36년에 그 독립전쟁하는 막 독립투사들 같아. 막 긴장감이 흐르고 막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암암리에 막 뭘 전하고 막 그러고 있어.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이분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배은혜 집사님 복음 아니고 은혜의 복음. 제가 옛날에 이 설교 듣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바울이 받았던 복음이거든요. 대적자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살렸거든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거저 주신 복음이다.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고 거저 죽으셨다. 나한테 조건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 수 있었던 거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의 남은 생애를 마치려 하면은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한번 보실까?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여기 있었군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겨서 나섰던 곳이다. 그렇군요. 여러분, 자, 믿음 그러니까 되게 헷갈렸죠? 여기 이제 결과가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갔다. 이게 아니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다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믿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끝나는데 여기 뭐라고 됐냐면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밑줄 쫙.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게 맡겨진 일이, 과제가 평생 있다기보다는 여기까지 마친 거예요. 그리고 2차는 또 그때 부르시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고, 예? 제가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살면 되게 편해요. 이제 지나간 일주일은 내가 죽어서 끝난 거예요. 이제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으로는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일을 맞췄어요. 저도 그래서 마친 일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블로그에. 이 일을 맞췄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다음 일주일도 주님께 맡기고 살고, 은혜에 맡기고 살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이 끝나서 그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어디에 루스트라와 이고니아와 더베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살아옴으로 해서 목장이 생기고, 또 다른 목장이 생기고, 또 다른 믿는 자가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생명을 살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앞으로, 제가 잘 되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성경이 써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힘들 수 있고, 진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유혹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에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